한 교회에서 밤낮 그 교회에서는 무슨 일만 한다 하면은 싸우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놓고 회의하자고 해서 그 회의에서 싸우고, 뭐 대표적인 회의가 공동회, 재직회, 당회, 또 각 부서 자치회 회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뭘 놓고 싸우느냐? 이렇게 하는 게 옳다, 저렇게 하는 게 옳다. 일을 놓고, 이 일의 방식을 놓고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 일의 방식과 절차, 그 일을 어디다가 하는 게 맞다, 이런 걸 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도 그 교회가 무슨 회의만 했다면, 무슨 일만 하려고 하면 싸우니까 그 교회에 기도하는 분들이, 그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기도 제목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뭐였을까요? 우리 교회에 싸우지 않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였을까요? 아니에요. 왜 싸운다고요? 일하는 것 때문에 싸운다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아예 싸우는 근원인 그것을 놓고 기도했다는 거죠. 뭘까요? 제발 아무 일도 안 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제발 아무 일도 안 하게 해주세요. 모든 부서들이 제발 아무 일 안 하게 해주세요. 단 하나, 예배와 말씀, 기도에 전무하게 해주세요. 예배드리고 말씀 찾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고 기도하고, 그런 이외에는 아무 일도 안 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게 그 교회 성도님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 일을 놓고 싸우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리자 놓고 싸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 많이 할까, 기도 많이 하는 거 놓고 기도 많이 하는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경우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배울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읽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에 잘 반응할까 놓고 싸우는 경우 없습니다. 다 대부분 따지고 보면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는 조금은 상관없는, 좀 더 부차적인 교회 안에서 여러 일들과 부서 일들과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이면서 그 사업을 놓고 싸우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 교회에서 일하라는 사명자로서, 그러니까 보통 헌신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서는 일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새신자. 새신자의 반대말은 새 신이니까 헌신이어야죠. 그래서 헌신자. 헌신자는 사명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사명자는 사명이라는 말 자체가 일하라는 명령을 받드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보면 갈등도 생기고 여러 싸움도 생기고 또 분쟁도 생기기도 하고, 심지어 그러다가 나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헌신자, 직분자로 세워지는 우리가 사실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마음에 늘 품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잘 연단되고 훈련되고 이 말씀의 지식이나 또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면에서 풍성한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아모스서와 이사야서의 이 본문은 두 본문, 그러니까 아모스라는 예언자, 이사야라는 예언자이지 않습니까? 아모스와 이사야, 이 예언자는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예언자였습니다. BC 8세기, 그러니까 BC 기원전 약 700년대, 약간의 10년, 20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 둘 다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로서, 아직은 북이스라엘이 건재할 때, 멸망하지 않았을 때, 남유다도 물론 건재하였을 때,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그대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 때, 둘 다 유다 왕국, 유다 지방 출신이지만 특이하게도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으로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의 왕족이라고도 여겨지기도 하고 귀족 출신이라고도 여겨지는 이사야가 예언자로서 활동을 또 했던 반면에, 이 아모스는 특이하게도
평민, 드고아의 목자라고 해서 이 평민이었습니다. 평민. 이 평민으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러니까 평민으로서 말씀을 전했다면 뭐 왕족, 귀족 또는 혹 제사장이 출신이었을지 모른다라고 여겨지는 이사야에 비하자면 아마 오늘날 그냥 표현으로 말하자면은 그냥 평신도, 보통 그냥 신자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주어진 말씀을 따라서 경고하고 심판을 예고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예언자들이 흔히 사회 비판, 그때 당대의 현실을 놓고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와 같이 신랄하게 때로는 혹독하게 비판을 했던 이 사회를 향하여서, 또 다스리는 자들을 향해서, 가진 자들을 향해서 그 시대의 부조리를 놓고 부정직함을 놓고 부정의함을 놓고 신랄하게 얘기했던 사람, 심판을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더 조금 대조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아모스는 특히 이 북이스라엘의 현실 가운데에서 구체적인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이 압박했던 대제국이라고 하면 아수르 제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시적으로 이 아수르 제국이 국제 정세에 따라서 견제를 받아서 상당히 힘이 약해진 상태였었습니다. 나중에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결국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하게 되지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힘이 좀 약해져서 위축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이 상당히 날개를 달고 활개를 치던, 그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풍요와 번영을 구가하던 시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은 이런 풍요와 번영이 있었지만,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인 안정이 있었지만, 문제는 그에 반해서 이 풍요와 번영이 빈익빈 부익부를 야기하게 되고, 가난한 자들은 더욱더 가난하면서 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더 무시를 당하게 되고 어렵게 살게 되고, 위정자들이 이럴 때 이러한 사회의 간극, 사회의 불안정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치를 잘 했어야 되는데, 정치적 안정이라는 것이 여러분 때로는 꼭 좋은 게 아닙니다. 잘못됐는데, 분명 정치가 지금 나라 정세가 잘못돼 가고 있는데 안정적이다 이러면은 정권이 안정적이다, 즉 정권이 변하지 않는다. 위정자들이 잘못된 정치를 행하는데도 안정적으로 그 정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아수르가 지금 건들지 않으니까 뭐 밖으로 눈 돌릴 것도 없이 국내적으로는 막 풍족하고 넉넉하니까 이것을 탐하고 이것을 가지고 행세하는 그런 사람들, 또 정치하는 사람들, 다스리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부조리하고 부정의한, 정의롭지 못한 사회 현실을 놓고 아모스가 외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모스서의 주제 문구라고 할 수 있는 오직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옛날에 외울 때는 이것이 예언서의, 아모스서의 암구어다. 암구어. 저 군대에 있을 때 암구어 하면은 뭐라고 딱 얘기하면은 빨리 안 되면은 이거는 적군이다라고 간주를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훈련소에서 막 배웠었습니다. 불침번을 서다가도 암구어 되는데, 화장실 갔다가도 들어오면서 똑똑하면서 들어오면서도 암구어 했을 때 그 암구어, 암호 단어를 대야 되는데 못 되면은 이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간주해도 된다, 그렇게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암구어, 그건 뭐냐면 아모스를 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암 5장 9절. 그럼 말이 안 맞는데. 암구어를 거꾸로 해가지고 아모스 5장 9절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여튼 그 정의와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런 주제 본문을 가지고 있는 아모스서 그 특징답게 사회에 대해서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가 행해지고 있지 않는 당대의 현실을 놓고
아모스는 외쳤던 것이죠. 신랄하게. 지위도 높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드고아에서 그런 목자로서 살아가던, 아마도 그때 이 뽕나무 밭에서 뽕나무를 재배하던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 아무것도 아닌 미천한 자가 와서 신랄하게 당시의 정치와 당시의 다스리는 자들과 또 힘 있는 자들을 막 사정없이 비판하니 얼마나 듣기 싫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 정치적으로는 어떻다고요? 경제가 번영하고 풍요롭고 넉넉해 보이고, 나라는 부강한 것처럼 보이고, 정치는 안정되어 있고, 우리 다 잘 산다, 괜찮다, 살만하다. 그런데 아모스는 외치기를 지금 심각한 기아 상태에서 지금 허덕이고 있다. 뭐냐?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이 없어서 죽을 만한 상황이 아니라 진짜 심각한 기아 상황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듣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이로 말미암아서 다 죽을 것이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나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나와 더불어 함께하는 이 사회를 새롭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그리고 진짜로 사회를 영적으로 안정적으로 만드는 그런 능력과 힘이 있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데, 그 말씀으로 살아나야 되는데 말씀으로 살아나는 게 없다라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것에 족하면 됐지. 이 정도 넉넉하게 살면 됐지. 그러다 보니 결국 그 당대의 사회 현실, 북이스라엘의 현실이 매우 비참한 사람은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말씀에 반응하여 그 말씀을 따라 말씀에 헌신하고, 말씀을 따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따라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불의가 판치게 되고, 불의함이 판치게 되니 못 살겠다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아우성치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질 때, 이것을 아모스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그 말씀을 구하고 돌아다니지만 찾지를 못하고 얻지를 못하고. 여러분, 공부를 하던 사람이 공부를 그래도 합니다. 근데 공부를 안 해본 사람은, 쭉 안 해본 사람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거죠. 어느 책부터 봐야 되는지, 어느 단원부터 어느 페이지부터 봐야 되는지, 내가 무엇이 연약하고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니 말씀을 구하고 얻고자 하는데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제가 넌지시 이렇게 살짝 보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충격적인 경험을 했는데요, 그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헌신하여서 장로님이 되신 분이 있는데,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자, 몇 장 몇 절, 어디 책 몇 장 몇 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는데 말씀을 못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못 찾는 게 색인이 없어서, 여기 색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홈파져 있는 거, 성경책에. 그래서 이 홈파져 있는 게 없는 책이 가끔 있어요. 옛날에 나온 책들 중에 이걸 색인이라고 하는데요, 색인이 없는 책이어서 못 찾으신가 하고 다시 또 넌지시 봤더니 색인이 있어요. 색인이 있는데도 못 찾으시는 거예요. 왜 못 찾을까 하니까 가만히 넌지시 눈치를 보면서 싹 봤더니, 제가 그날 이사야서였나 예레미야서였나 그랬는데, 예레미야의 약자가 렘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사야의 약자가 사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세 개가 사렘 겔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렘 겔 단,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사렘겔이 묶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못 찾으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그냥 모른 척 했습니다. 근데 모른 척 했는데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장로님이에요, 여러분. 장로님이 성경책을 못 찾아요. 무슨 뜻일까요? 안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무슨 책이 있는지 모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 되셨어요. 어떻게 되셨을까요? 왜 되셨을까요? 교회 일은 열심히 했거든요. 때로는 어느 부서에서 일 열심히 했거든요. 돈도 많이 썼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인기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셨어요. 그런데 말씀 하나는 못 찾아요. 말씀 하나도 못 찾는데 말씀을 아시겠습니까? 말씀 하나를 못 찾는데 말씀 하나도 못 찾고 말씀 하나도 모르는데 말씀 하나도 모르는 분이 이제 그 교회를 섬기시면서 그 교회 안에서 일을 하시면서 말씀 중심으로 고민을 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말을 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그 교회를 새롭게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뭐 가지고 할까요? 내가 쭉 해왔던 방식, 돈 많이 뿌리고 쓰고 찬조 여기도 많이 하고 저기도 많이 하면서 박수 받고 인기 받고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겁니다. 본인도 죽고 같이 죽고 교회도 죽고.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교회, 여러분 제가 넌지시 그 이전에 있었던 그 교회 장로님 얘기를 살짝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이 예화, 이 이야기 앞에 자신 있는 분, 자신 있는 직분자들 몇이나 되십니까? 나도 못 찾는데. 목사님이 오늘 설교 말씀 중에 오늘 딱 하나 알겠네. 예레미야의 약자가 렘이라는 거 오늘 처음 알았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하면서 또 한국교회는 갱신돼야 되고 한국교회는 새로워져야 한국교회 투명해야 되고 한국교회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 교회 뭐 재정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얘기를 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 말씀 하나 찾지 못하고 그래서 말씀을 잘 모르시는 분이 교회가 투명해야 되고 교회가 뭐 깨끗해야 되고 교회가 정직해야 되고 교회가 뭐 개혁적이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개혁을 부르짖으면 박살이 납니다. 교회 투명을 얘기하다가 그 교회가 이상하게 갑니다. 산으로.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개혁 얘기하면서 개혁을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개혁의 중심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맥락을 따라서 말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죠. 저는 그게 굉장히 슬프고 눈물 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교회를 우리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뭐 잘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투명하게 하고 뭐 효율적으로 하고 뭐 뭘 하자 하면 할수록 자꾸 막 싸움이 나고 분쟁이 나고 갈등이 생기고 막 쪼개지고 무너지고 박살나고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아모스에서 말하는 이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뭐 이걸 너무 문자적으로 제가 적용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여러분 교회가 우선은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 즉 젊은 사람들부터 사라지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부터 쭉 다녀왔던 자리를 지켜왔던 분들은 그래도 죽으나 사나 내 교회지 하고 지키시는데 그렇지 않고 젊은 사람들은 이 교회에 내가 계속 있어야 되나 힘들다 하면서 젊은 사람부터 사라지게 되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 아모스가 그 시대를 향해서 진단하고 그 시대를 향해서 진단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한국교회에 대한 진단으로 우리가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모스와 동일한 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가 이와 대조적으로 반대되는 말씀을 오늘 나눕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사야서는
우리가 66장까지 총 1장부터 66장까지 있어서 굉장히 긴 예언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 이사야서를 1장부터 66장까지 한 사람 이사야가 전부를 다 썼다라고 보기 힘들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는데 세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고 학자에 따라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제1 이사야서, 제2 이사야서 이렇게 나눠야 된다. 그 극적인 내용의 극적인 전환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1장부터 39장까지 전반부 40장부터 극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펼치셨다면 이사야서 40장 1절, 여러분 그때 당대에는 여러 가지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심판을 예고하면서 말씀해야 되는데 40장 1절에서는 뉘앙스가 확 달라지는 거죠. 1장부터 39장까지는 그 당대에 대해서 비판하고 심판을 예고하고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고 막 그러다가 40장부터는 확 달라지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0장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 가서 멸망을 선포해야 하라, 심판을 말하라 라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심판을 얘기했는데 40장부터는 뉘앙스가 확 달라지죠. 예, 사실은 이 시대 간극이 있는 것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남유다 왕국이 아직 안 망했을 때 돌이켜라,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망하고 말 것이다 라는 얘기를 39장까지 하다가 시대가 이미 한참 지나고 남유다 왕국이 망했어요. 그러면 40장부터는 이사야가 안 썼습니까? 예, 이사야가 안 쓰고, 예전에는 선지자가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있으면 그 선지자에 따르는, 그 선지자와 예를 들어서 이사야가 있는데 이사야와 같은 역할을 한 이사야의 후계자, 이사야의 제자에 대해서도 그냥 이사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이사야다. 그러니까 그 뒤에 원래 이사야가 살던 그 시대를 뛰어넘어서 이사야가 죽고 그 뒤에 후계자 그룹, 그 뒤에 그를 따르는 또 다른 이사야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선지자 그룹 중에 그러니까 이사야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이사야가 시대를 한참 건너뛰어서 이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쓴 거죠. 그럼 이때는 언제냐? 유다 왕국 망하고 바벨론이 유다 왕국을 망하게 하고 바벨론의 다스림을 받고 있을 때, 바벨론 땅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 피지배 민족으로서 살아가고 있을 때, 요때 이제 제2의 이사야 역할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나라는 망했고 우리는 소망이 없고 어떻게 살아가나, 힘들다 못 살겠다 말하는 그 백성들에게 비록 바벨론 땅에 있지만 바벨론 땅에서도 힘있게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과 방법이 있으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곧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오늘 말씀에 보면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지치지 않는 힘, 능력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만국의 서름을 안고 살아가는 시리와 자젤에 빠져 있는 이 바벨론 땅에서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다. 힘있게 할 것이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롭고 힘있게 되려면 그 힘과 그 새로움은 어디서 나와야 하겠습니까? 말씀에서 나와야 됩니다. 예, 말씀을 못 찾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그저 잘 찾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몇 장 몇 절입니다 하면서 잘 펼쳐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런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이, 이런 의미와 이런 은혜가, 이런 뜻이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의 맥락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그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말씀에 허신된 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 의해서만 새로워지고 힘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니까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인데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이 빛은 뭐겠습니까? 진리의 빛, 말씀의 빛, 은혜의 빛. 그런데 눈이 성하다, 눈이 나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눈이 성하다, 눈이 멀쩡하다, 눈이 나쁘다. 여러분, 저도 이제 참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이제는 가끔 가다가는 이것을 이렇게 보다가 원래 이렇게 봐야지, 잘 보여야지 정상인데요. 한 10년 전까지 이렇게 봐야 정상인데요. 이렇게 보는 게 편한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제 이제 초점을 맞추는 근육의 힘이 좀 이 시신경을 조절하는, 이 초점을 맞추려면은 망막의 두께를 조절하는 이 근육이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힘이 이제 약해지는 거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노안이라고 합니다. 이제 노안 현상이 저에게도 조금씩 아주 심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아직은 멀티 렌즈를 끼는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약간의 노안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육의 힘이 약해져서 망막의 두께를 조절하는 힘이 약해져서 그래서 초점을 제대로 못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눈이 성하지 못하다라는 성경의 의미입니다.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것을 보고 눈이 성하다, 이것을 보고 싱글 포커스, 눈이 나쁘면 눈이 나쁘다라는 것을 멀티 포커스, 포커스가 초점이 안 맞다라는 거예요. 초점이 여러 개라는 거죠. 초점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눈이 성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말씀에 초점이 제대로 맞춰지는 사람, 말씀의 맥락을 따라서 그 말씀의 맥락 안에서 교회 안에 일을 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모든 부서 함께 더불어 연합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그 초점을 제대로 말씀 안에서 맞추는 사람. 그러자면 뭐가 필요합니까? 알아야죠. 말씀의 맥락을 알아야죠. 이해를 해야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뜻을 전하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럴 때에 그 빛이 어둡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밝게 만들고, 교회를 밝게 만들고 힘있게 만들고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우리 교회 밖으로 그 빛을 비추게 만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모스서나 이사야서나 어떻게 보면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여겼지만, 그러나 이사야서는 다시 시대를 건너뛰어 바벨론, 이미 망해버리고 시대를 건너뛰어 더 풍요롭지 못하고 힘겹고 피지배 민족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갔고,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소망과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맥락은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에 포커스를 잘 맞춰서 눈이 성하게 살아가라. 그래서 그 빛을 통하여 온몸을 밝게 하고 스스로만 밝을 뿐만 아니라 내 밖에 다른 사람을 비추고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밝아진 교회와 세상을 만들어가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안수 집사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저는 감히 도전을 드립니다. 눈이 성한 분, 무슨 뜻이라고요? 포커스가 분명한 헌신된 우리 집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성하면 스스로도 밝을 것이요
살아날 것이요,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 그 말씀의 배경과 이해와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뒷받침됨으로 더욱더 능력 있게 사용하시고 섬기실 것이요, 뿐만 아니라 그 빛을, 그 밝음을 교회에도 전하고 비추이시고, 또 일하시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그 말씀의 빛을 들고 등불을 들고 비추고 밝게 하는 귀하고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에, 제가 지금 신년에는 예배, 기도, 그 다음에 지금은 말씀 단계이거든요. 제 나름대로는 이 조직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그런 의미에 있어서 말씀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공부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지금 고민이 그런 고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짜 힘 있고 능력 있고 더 건강하고 이렇게 되려면 우리 권사님들, 여자 성도님들만 막 말씀에 듣는 귀가 더 커지고 말씀을 많이 들어서 지적으로 높아지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균형이.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중심으로 한 남자 성도님들을 위한 별도의, 남자 성도님들을 위한, 남자들만의 성경 공부반을 개설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이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 개설하게 되면 그런 의미에 있어서 많이 신청하셔서 많이 참석하시고, 물론 바쁘시고 여러 가지로 분주하시겠지만, 바쁘고 분주하면 우리의 포커스, 초점을 분산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초점을 딱 모두어서 눈이 성하게 만드셔서, 그래서 그런 큰 유익을 누리시고 또 함께 그렇게 교회를 더 말씀의 빛으로 비추이고 밝게 만드는데 헌신해 나가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중심으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간절히 원합니다.